아마 큰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는지 컴퓨터가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계는 기계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광야 학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총리 되신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서 지낸 후손들의 기간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400년이 흐르니까 다 이제 요셉도 죽고 다 죽고 후손들이 인구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느냐 하면은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 정도 되니까는 가족까지 치면 최소한 200만 이상일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기원전 200만이면 엄청난 인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0만은 엄청 늘어나니까 이제 애국 사람들이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것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하면 우리가 위험하다 생각해서 이제는 핍박을 하고 이제 그들을 종으로 다 이제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국 사람들은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의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예정돼서 이제 애국 사람들을 이제 애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게 이제 역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노예들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야죠, 바로가.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려서 드디어 마다들이 다 죽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요즘 화장터가 모질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이제 마다들을 다 죽이는 데까지 가니까 이제 바로도 손을 들고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를 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많은 인구가 먹고 입고 하자면은 얼마나 난리통이겠습니까? 지금에도 가보면은 황망한 사막지대거든요. 시나이 반도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마를 수도 있고 힘도 들죠. 떼약볕도 볕은 덥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말씀드린 성경 봉독해드린 상황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종로를 해도 거기 있는 게 낫다. 옷은 왜 우리를 거기서 끌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원망을 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먹고 입고 걱정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자고 나면은 만나를 내려주고 또 할 때는 비타민을 공급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도 금방 고망은 잊어먹는 게 저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요. 그게 뭐냐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제 바데스메기야 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서 터내가지고 이 40년을 돌게 했거든요. 사실은 직선으로 가면은 2다리만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애굽에서 이미 다른 신을 섬기하는 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뜻하면은 금을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이단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를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40년을 빙빙 유리하게 돌게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게 하는데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반석을 쳐서 물로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금방 그 하나님의 그러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사는 게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조그만 그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에 봉독해 드린 말씀 다음 15장을 보면 뭐냐면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또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썸물이 나오는 게 원망을 해서 말하라고 지연되어 있는데 출애굽 15장 24를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썸물을 보면 그냥 또 못 참고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석을 쳐서 마실 수 있는 물을 주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면은 당연한 거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도와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늘 불평과 불만을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복을 통해서 깨닫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늘 감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우리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차츰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겪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원망과 불평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원망과 불평 대신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 대신에 기도와 감사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마다 신앙이 조금씩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자꾸 절망을 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야고보 5장 1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들면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말합니다.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때는 찬송할지다. 여러분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성경은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삶을 살 때 신앙이 차츰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한편 단순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하고 즐거우면 찬송을 하라.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샘플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늘 광야 생활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의 목적은 광야 생활을 했던 목적은 가나안 입성이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24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을 써도 효율적으로 잘 쓰는 사람이 있어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힘들고 뒤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책을 읽어도 영감을 얻어서 새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어떤 사람은 잊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4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하나님의 과연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뜻은 그 깊은 뜻은 훈련입니다. 훈련. 반복된 훈련. 매일 똑같지만 40년 동안 여러분 매일 똑같은 거였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은 빛나는 태양, 앞에 보면은 사막. 이거를 40년 동안 하는 게 참
그 사람들도 원망도 할 만해요. 이해는 합니다. 차라리 이 힘든 거를 40년 동안 이렇게 하니 차라리 거기서 종살이 하면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모세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도 훈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훈련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에 삶을 살 때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성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수학도 초등학교 수학이 있으면 좀 더 높은 중학생 수학, 조금 높은 고등학생 수학, 이렇게 반복해서 계단 차근차근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믿었다면 우리 삶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팅을 잘 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물론 타고난 기본 몸매도 이쁜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훈련입니다. 반복이고. 그래서 결국 스케이트는 머리로 타는 게 아니라 몸으로 타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올림픽에 금메달도 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유영 선수도 국제 그 빙상에서 4등을 했대잖아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과연 저런 걸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젊은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훈련하고 눈으로 보고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 SBS에 있을 때 타이거 우즈가 와서, 골프 천재 타이거 우즈가 와서 녹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MC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당신처럼 골프를 잘 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각자 자기의 스타일대로 열심히 연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답 같아요. 원칙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20년 하고 30년을 했고 40년을 했다고 쳐. 머릿속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 맞아.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만 한다면 20년 전이나 40년 후나 똑같을 거예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죠. 이게 바로 어린이와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불과 얼마 믿지 않은 1, 2년밖에 안 된 초신자라고 할지라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행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또 반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건 굉장히 신앙의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재미있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 농부, 그 밭 주인이 인부를 구하여 아침에 온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10데나리온 주겠다 했어요. 오후에 온 사람한테 10데나리온 주겠다.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아니 아침에 온 사람은 10데나리온, 오후에 온 사람은 반데나리온 줘야 되잖아요. 먼저 온 사람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에요. 약속이거든. 너 올 때 10데나리온 했어. 똑같은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20년 믿은 사람이나 2년 믿은 사람이나 어떨까요? 20년 믿은 더 좋은 믿음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삶, 우리 삶 속에서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저는 목회 경력은 짧지만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신학교에서 3년간 훈련을 받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 박사를 받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는 박사입니다. 그러나 실제 나와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요? 정말 힘들죠. 저도 이제 우리 아름다운 서울교회도 한 1년을 넘게 지나오면서
참 목회가 어렵구나. 왜? 코로나도 힘들지만 그래도 어렵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느끼고 있거든요. 왜? 이론으로 아무리 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역 현장에서 느끼면서 배우는 거예요. 더 큰 공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목회 현장은 바로 신앙생활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새벽 기도회나 주일 성수나 또 수요 예배, 금요 철학 계속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벤트일까요? 행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우리가 훈련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 예배하는 훈련, 이렇게 훈련과 습관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서 교회에서도 못하고 있지만은 이 정말 집에서 혼자 하는 새벽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조카 그 김신영 목사가 내가 일산성전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잠을 이제 항상 그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주일날만 이제 새벽 기도가 없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은 푹 자야지. 그리고 이제 잠을 들면은 어떨까요? 주일날 눈이 더 빨리 뚝 떠진다는 거예요. 물론 긴장을 뭐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훈련인 거예요. 계속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까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가 이제 월수금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집에서 6시에 일어나고 이제 나머지 날은 6시 반에 시계를 맞춰놨거든요. 그런데 어떨까요? 월수금은 일찍 일어나지고 나머지는 6시 반인데 아니에요. 거의 100%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훈련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훈련만 계속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나를 자꾸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도 우리가 목사님들 설교도 훈련이에요. 저같이 목회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설교를 하려면요, 준비도 엄청 해야 돼요. 그러나 어때요? 많이 하신 분들은 새벽, 주일, 금요 철학, 뭐, 매일매일 해도 전혀 다른 설교를 그냥 뭐, 잘 하시잖아요. 유명한 목사님들. 저는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워요. 왜냐면은 그만큼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찬송가 28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즉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훈련하는데, 여러분,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어린 시절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이 됐어요. 장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노래 가사를 보세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눈이 실명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때는 구속의 주가 보이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영적인 크로스비 여사는 매일이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자.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깊은 찬송입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부를 때는 그냥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크로스비 여사의 입장이 돼가지고 매근이었을 때 눈을 감고 정말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어떤 눈이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훈련을 어떻게 합사, 역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삶의 이러한 풍랑도 잠잠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이 바뀌는 거거든요. 이 모세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모세는 정말 왕의 그 공주, 바로 공주의 아들로 들었으니까 왕족으로 컸잖아요. 그래서 40살이 될 때까지는 왕자로 궁 안에서 자랐어요. 화려하게. 그리고 이제 그 궁을 떠나게 된 동기도 자기가 이제 유모가 이제 친엄마잖아요. 친엄마를 통해서 너는 유대인이야. 이런 걸 계속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탄압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말려줬어요. 근데 저들끼리 싸워요. 또 이제 니들 왜 유대인끼리 싸우느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면 네가 뭔데 그걸 분을 못 참는.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세는 또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을 모세도 목동으로 왕자에서 목동으로 거기서 받는 40년 인생이 또 훈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80이 돼서야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하고 같이 광야로 나갔던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모세를 지도자로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면서 그 당시 목사는 대단한 지도자로 갔지만 금방 잊어먹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처럼 좀만 힘들면 모세를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이 광야 생활 속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입장이 된다면 정말 파도나고 한심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타지 않는. 그 다음에 계명의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끊임없는 모세에게 영적 재충전을 해주신 훈련을 시키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증거가 되면 누가 이게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면 금방 쓰러지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마다 훈련을 받을 때마다 아까 말씀 찬송가 가사처럼 마음의 풍랑도 잔잔해지고 병도 나음을 받고 또 막힌 것이 뚫어지고 또 잃어버렸던 꿈도 생길 수 있고 또 희망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끊임없는 사랑의 표시를 보여주셨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눈처럼 쌓여있고 그리고 메추라기 저녁이 되면 불기둥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광야에서 길의 지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푸른 기둥 메추라기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데도 그거를 보는 눈이 자꾸 없어져. 자고 나면 잊어. 또 자고 나면 또 잊어. 배가 불러 먹고 나면 그걸 하나님께서 만나를 성경에 보면은 딱 하루 아침 먹을 것밖에 주지 않아. 다 놓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주지 않은 거예요. 다 녹아버리고. 자, 그런데 이 역사 이래로 그때 유대 광야에 할 동안만 만나를 주는 거지 그 이상 이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제단에 들어가는 게 이 쉽게 돌판 2개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를 법기에다 넣어서 보관했다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물론 배부르게 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만나가 내리면 또 보여주고, 부러운 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바위를 쳐서 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이 당연하게 되면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군가? 예수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10대, 20대, 30대, 40대. 저도 보면은 어제 같았는데 돌아보니 벌써 60대 중반이 됐어요. 우리 성백주 집사님 계시지만은 시골 상주 거기서 태어나서 콧질질 흘리면서 초등학교 입학하고 진짜 그 당시는 정말 먹을 것 없이도 가난하고 형제들도 한 집에 파글파글 그렇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또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살아온 것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루하루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고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돌이켜 보면은 다 주의 은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고향을 가봤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크게 달라진 건 없더라고요. 모습이 다 들판이고 집들도 그대로 있고 있는데 뭐가 달라졌냐?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달라졌어요. 내가 거기 살 때는 초등학생, 중학교, 제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살았는데 그런 젊은 시절이었는데 50년이 지나서 득 가니까는 다 산천은 의구해 그대로야. 근데 달라진 건 내가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져. 보니까는 내가 알듯이 분들이 아닌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돼 있고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삶인 거예요. 삶의 여정.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 같은 삶이 아닙니까? 사실 거기 보세요. 매일 똑같은 여정이에요. 아침에 눈 뜨면 황량한 들판, 또 한 년 눈 뜨면 또 황량한 들판. 하루 종일 걸어가 얼마나 거기서 60만이 천천히 걷겠지요. 뺑뺑 돌아간 거죠. 가네스 베디안가 거기서부터 출발 다시 또 원위치해가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4년도 안 걸릴 일들을 40년을 가면서 똑같은 여정의 반복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희망 또 가는 세대는 죽고 새로 태어난 세대는 바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얻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살아오고 또 살아가는 날들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삶 속에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들 때까지 속에서 감사의 눈을 보고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늘 똑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삶은 반복이고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처럼 반복이고 훈련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하는 것인데 어떤 훈련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훈련.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 크로스비 여사처럼 안 보이지만 영혼의 눈으로 보는 훈련.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만 드러내고 또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도 하나님이 급변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